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새 친구가 와서 정말 도움의 말 혹은 위로의 말, 또 어쩌면 또 그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또한 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사실 욥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욥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위로보다는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위로라고 사실 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오지만 염장을 지르고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죠. 어쩌면은 참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잘못 위로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고통받는 상황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해한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말들이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위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끔은 말보다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위로자, 내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었던 이야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욥과 대화를 나눌수록 이 친구들의 이야기 혹은 또 욥의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그릇된 잘못된 위로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그릇된 전제에서, 즉 시작과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도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시작점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말하는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그의 말도 맞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론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그리고 이 말에 그가 세운 이 원리 원칙, 즉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이 생각과 이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죄를 지은 욥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자기들이 보지 못한 때에, 알지 못한 때에 욥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리고 과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하여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가 말하려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욥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안타깝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욥의 모습에 대하여 과연 위로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엘리바스는 이 욥에 대하여 또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는 잘못된 그리고 그릇된 이러한 전제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강하게 욥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으며 또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은 다 그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기에 그는 이 잘못된 그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신념을 그는 더 강하게, 그리고 이 신념을 지금 욥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잘못된 신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더 강하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위로자였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처음에 욥이 처한 고난에서 함께 묵묵하게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욥의 고난을 궁일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 가운데 말하거나 혹은 그들을 위로하는데 어떠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그릇된 위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는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리고 이 욥의 모습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죄악을 대대로 나타내며 또한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의 잘못된 부분과 또한 부족한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를 감추어주거나 아니면 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서도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이 욥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는데 마치 자기가 옆에서 다 본 것이고 다 아는 것인 양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은 파렴치한 죄를 이 욥이 지었다고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욥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 솔직히 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했던 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욥의 행위를 돌이켜본다면 욥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다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도 않은 행위조차도 마치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인 양 직접 그가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도 누군가의 남에게 어떠한 잘못을 말하거나 또한 그를 정죄하려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보지도 않은 것을 혹은 또 본 적이 없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잘못과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릇된 위로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하게 이 욥에게 억지로 적용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욥이 불평하고 또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며, 물론 욥에게도 잘못도 있고 혹은 또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출발했던 그 엘리바스는 결국 그의 보여주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가증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욥의 모습,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 욥의 문제는 바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고 단언하며 정죄하고 있는 이런 욥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온유하며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롭다 말하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고 무리하여 하나님의 화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궁율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또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궁휼하시며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또한 위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생각에 빠진 이 엘리바스는 결국 이 욥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또한 은혜의 하나님을, 참된 위로자인 하나님을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좁은 소견과 생각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궁휼하심은 그는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심판과 정죄로 말미암아 그는 욥에게 잘못된 위로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역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보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또한 어떠한 말로 이렇게 고난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는 위로하며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지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한 연륜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독선적이며 그리고 매우 좁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아니면 독선적이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죄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면 우린 때로는 엘리바스처럼 이런 잘못된 신념과 그리고 교만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며 또한 그들을 위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